성경 자세히 읽기 시리즈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본문의 마지막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끝나니까 아멘 하기가 조금 조심스럽네요. 네,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감정이 아주 잘 드러난 성경책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격한 감정이 표현되고 있는 성경인데요, 대개는 편지 서두에 하나님의 은혜 또는 감사 그리고 평강, 기쁨을 전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 서신의 개략적인 흐름인데, 갈라디아서는 감사, 기쁨 대신에 놀람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그 태도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마음이 깜짝 놀란 거죠. 성도들이 순식간에 다른 복음을 따라 떠났기 때문입니다. 마치 밀물이 들어왔다가 쑥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이 마음이 흘러가 버렸어요. 바로 여기에 바울이 갈라디아를 쓴 이유가 담겨 있는데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서 다른 곳을 향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고 다시 복음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복음을 버리고 떠나가는 이유가 교회안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강하게 저주를 선포하죠. 저주를 선포하고 또 성도들을 그로 인해서 경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갑작스럽고 거침없는 변절,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거침없는 변절에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6절에 나와 있는데 6절을 가만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조금 미화해서 표현이 돼서 그렇지 마음속에 굉장히 격분한 내용이 이 6절에 담겨 있습니다. 속히 떠나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성도들이 이 외부의 미혹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떠나라는 말은요, 기차역에서 마치 지하철을 갈아타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갔는데 거기서 완전히 옮겨 타고 반대쪽으로 휙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기로 완전하게 자리를 옮겼다는 뜻이에요. 성도들이 마음이, 그들의 태도가 복음 안에 있어야 될 그들의 마음밭이 옮겨간 겁니다. 성도들이 복음과 다른 미혹이 찾아왔을 때 그 마음을 바꾸고 등을 돌려 버린 거죠. 그 복음을 떠나는 데 있어서 이 여기 떠나다는 말이요, 그 성경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요만큼의 주저함도 없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감격을 누렸는데 어떤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이 들어오니까 그걸 듣고선 마음이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지탱할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떠났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저 이런저런 생각들, 또 복음이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하고 늘상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쉽게 그 자리를 떠나는 일들이
참 많이 눈에 띄죠. 우리에게 그런 당혹스러운 일이 없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이런 태도 때문에 바울은 상당히 당혹스럽고 사실 마음속에 황당함까지 느끼게 됩니다. 이 속히 떠났다라는 표현을 염두에 둘 때 성도들이 복음을 영접했다가 그 복음이 그 마음속에 잘 이렇게 착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그들이 견고해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아마 시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 전에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자리 잡기 전에 다른 미혹이 들어오니까 그 복음을 내려놓고 그쪽으로 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유대주의자들이죠. 더 율법을 강조하고, 예를 들면 안식일, 예를 들면 할례, 예를 들면 무슨 성문으로 써놓은 것들을 지켜가는 게 훨씬 더, 그걸 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가는 게 쉽기 때문에, 그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냉큼 손에 잡히질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은 뭔가 자기 성취감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신앙생활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저 은혜로 받았다고 하면 내공이 하나도 안 들어간 것 같아서 마음속에 열심도 안 생기는 것 같고, 근데 거저 받았다고 하면 왠지 조금 뭔가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의심을 갖는단 말이죠. 아마 그 갈라디아 성도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들이 가졌던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녹아들지 않았는데 미혹이 들어왔고, 그 순간에 마음에 있었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냥 쑥 빠져나간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속히 떠나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가진 두드러진 특징 중, 연약함 중에 하나는요, 진짜 잘 속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잘 속죠. 진리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갖기를 원하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정말 잘 속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 이런 것에 저부터도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쉽게 무너지죠. 복음을 믿게 하는 것 정말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거기에 더 안타까운 건 우리가 성도로서 너무 잘 속는다는 겁니다. 진리 위에서 기초를 다지고 견고해지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요, 반대로 속이는 말에 걸려 넘어지고 미혹돼서 복음을 떠나는 일은 너무나 쉽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까지 데려오는데 정말 공을 들이고 막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 와서 몇 주 이렇게 다니다가 혹 어떤 일에, 혹 어떤 말에 그저 그냥 교회 떠나가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처럼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자라나고 나무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그 노력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 기간을 견디지 못하고 마음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 나온 사람을 초신자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 새로 나온 성도들을 일컬어 새신자라고 하기도 하고 새가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에 처음 나온 성도가 복음을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분은 분명히 돌봄이 필요한 초신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오래 다녀도 여전히 초신자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믿음의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튼튼한 나무로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여전히 성숙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면 교회 출석 연차와 상관없이 그분은 초신자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사람들에게 속아서 복음을 속히 떠나는 그리스도로부터 돌아섰다면, 그런 분들이 과거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다면 그런 일이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과거 초대교회의 모습은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았으니까요. 더 위험한 건요, 지금 저와 같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목사들이, 사역자들이
사도 바울 같은 능력을 행하는 목사가 드물잖아요. 손수건만 얹어도 막 병이 낫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이 드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명쾌하게 강력하게 선포해서 말할 수 있는 사역자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언변에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한 이해도 선명했고, 그가 가는 곳마다 에베소든 고린도든 어디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곳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복음 사역자도 드물고, 또 그때와는 다르게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을 뺏을 만한 현란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났던 속히 복음을 떠나는 일들이 요즘 우리 교회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에서는 더 다반사로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울이 화가 난 이유는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따랐기 때문인데요, 이 다르다라는 것은 종류가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또 다른 차원이라는 뜻이 아니라 종류 자체가 다른 복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와 천주교의 차이점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천주교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뿌리가 같은 종교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천주교는요, 완전히 다른 종교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엄밀하긴 기독교가 아닌 겁니다. 당시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것 사이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복음 진리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본문 7절에 보면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이 교란이라는 말이요, 사람들이 이리저리 오가면서 그 마음의 상태를 완전히 흐트러 놓은 거예요. 뭐 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선명하게 들어오는 말이죠. 마음의 불안함, 또 안정되지 못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마음이 동요했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유대 전통에서나 이렇게 건너온,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절기를 잘 지키는 거, 할례를 하는 거, 어떤 정결 의식과 관련된 것들, 혹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게 너희가 예수 믿는 표징이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표징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걸 지키지 않는 자들을 역으로 구원받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죠, 유대교 쪽으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믿고 따르는 단순한 믿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그렇게 하면서 그 마음의 불안을 조장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복음에 물타기를 하는 사람들을요, 강하게 저주합니다. 오늘 7절 8절이죠. 8절 9절이죠.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이 저주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말이 떠오를 수 있어요. 어떻게 목회자가 성도를 저렇게 저주할 수 있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부족하면 더 기도해 줄 일이지, 마음으로 품어줄 일이지, 사랑으로 감싸줄 일이지, 알 때까지 가르쳐줄 일이지, 저렇게 성도를 향해서 저주할 수 있어? 아무리 몰라도, 아무리 나쁜 행동을 해도 목사가, 사역자가 어떻게 성도를 저렇게 참지 않고 이끌어주지도 않고 저주할 수 있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연약한 성도들의 마음에 이처럼 큰 상처를 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바울은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과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너희라는 말 대신에 그 표현을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우리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거예요? 자기 자신도 거기에 넣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지금 이런 편지를 쓰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저주받을 대상자의 자기 자신까지 넣은 겁니다. 만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라도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좋으면 좋은 대로 좋게 넘어가야 될 게 아니거든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철저하게 복음에 관련된 진리 지식을 배우고 익혀야 돼요. 그래서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것은요, 일상입니다. 사명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대강 듣고 예수 믿는 거 그만하셔야 돼요. 여러분, 공부하시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읽는 종교잖아요. 듣는 종교고, 읽어야 되고 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해야 돼요. 깊이 있게. 우리가 다른 복음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 이외에 다른 생각이나 가르침이 우리의 마음속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성경의 진리를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이단이 보이고 또 마음속에 진리를 쌓은 만큼 마음속에 불순물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다른 복음의 미혹에 취약한 초보신앙을 버리기 위해서 힘쓰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믿음의 기초가 든든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꽤 많습니다. 흙 속에 갓 심은 연약한 씨앗이 순을 내잖아요. 무엇이든 배추시든 뿌려놓으면 그 모양이 처음에는 모를 정도로 떡잎만 나와가지고 파란 순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정성스럽게 키워서 밭에 심어가지고 물을 주고 이 녀석들이 웬만한 환경은 이길 수 있을 만큼 자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얼마나 여러분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비료도 뿌려야 되고 또 잘 이렇게 배추가 벌어지지 않도록 나중에 또 묶어줘야 속도 차고 하는 게 손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이 우리가 여전히 갓 틔운 싹처럼 보호가 필요한 성도들 있다면 바로 그런 분들이 초신자입니다. 믿음의 초보는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많이 다녔는가에 따라서 벗어나고 혹은 벗어나지 못하고 걸린 게 아니거든요. 일평생 다녀도 믿음의 초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글을 잘 안 보이시고 그럴 땐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하여튼 예배만 있다고 하면 오셔서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 안에 말씀이 진리가 들어가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이 강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따끔한 조언을 하면 그게 받을 만큼 마음이 감정이 잘 준비가 되지 못했다면 그분은 초보신앙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 신앙 속에서 성도가 실족하는 이유를요, 자기 밖에서 찾지 않습니다. 밖에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실족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보면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말은요, 결국 성도 자신이 진리 안에서 성숙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성숙은 다른 사람이 대신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그저 어느 정도까지는 인도해 줄 수 있지만, 우리가 마치 말 한 마리를 끌어다가 시냇가까지는 데려갈 수 있어도 말이 지가 물을 먹지 않으면 먹을 수 없듯이 기회와 상황을 많이 만들어 줄 수는 있어도 먹고 살찌우는 건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실족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야 물론 보호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터가 굳어져 자랄 때까지 그들을 잘 도와줘야 되겠죠. 하지만 이미 오랜 신앙 연륜을 자랑하는 분들이 초보 신앙이 신앙의 초보 상태, 그러니까 딱딱한 것을 먹지 못할 정도로 초보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실족할까 걱정이 돼서 아무런 권면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그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면요, 성숙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보 신앙을 탈출하기 위해서 더욱 힘쓸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늘 힘든 게 그겁니다. 저라고 뭐 완벽하겠습니까?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근데 간혹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거 꼭 말해주고 싶은데 실족할까 봐, 이 말하면 상처받을까 봐 말 못하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다면 말씀의 권면을, 또 말씀의 가르침을 또 마음으로 받고, 넘길 때는 쓰지만 그걸 잘 넘기면 우리가 성숙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복음을 변질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을 견고하게 지켜야 되죠. 복음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누구든지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해서 가차없이 저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유전자 변형 채소나 과일들이 종종 많이 있죠. 쉽게 살 수가 있는데 그 유전자 변형된 채소나 과일은 물론 가격은 조금 싸고 양이 많지만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적인 요소가 담겨 있답니다. 근데 같은 원리로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그 DNA가 변형된 복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선행을 먼저 해야 된다, 혹은 복음과 상관없는 그런 구제나 활동들에 대해서 그것만 강조하고 나머지 아무런 영적인 교제가 없는 교회가 있다면 그건 좀 제가 봤을 때는 건강하지 않거든요. 교회가 하는 모든 내적, 외적 사역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DNA가 변형된 가짜 복음이죠, 그런 것들을 따라가면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고 맙니다. 예를 들면 감정이 계속 내 앞에 앞서서 나를 인도해 간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잘 지키지 못한다면 바로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정말 나중에는 이게 메꿀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재앙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진리를 벗어난 가르침이나 교훈이 우리 교회 안에 득세하지 못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일이나 변질된 복음이 우리 안에 퍼지는 일이 없도록 늘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간단하게 보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은 빛처럼 선명한 진리를 따라 걸어라, 이 뜻이에요. 많은 사람이 경험에서 얻은 지식을 등불 삼아 살아갑니다. 자신의 삶이 잘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경험의 빛에서 그 기준을 얻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생 속에 있는 제 아무리 찬란한 경험에서 얻은 지식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을 맡길 만큼 충분한 진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등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등불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말씀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말씀을 따라 걸으면서 그 진리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신앙의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가만히 보면 제 스스로도 그런 적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옳은지 그른지를, 내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를 생각할 때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가 다 고쳐야 될 사고인데요, 내가 옳은지 그른지 이걸 기준으로 할 때 상대방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서 내가 옳은지 그른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내가 말씀에 옳은지 그른지를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출 때 누구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잘못한 것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 걸을 때 우리가 침체의 늪을 벗어나고 말씀이 주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애나골의 동지들이 이런 말씀의 능력을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